베르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뭉크 자신이 남긴 기록이나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자연의 절규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저기 두 사람은 또 그냥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홀로 그런 절규하고 있다,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만이, 지금도 사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또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또 살아가야만 하겠죠. 창세기 34장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그 처참함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절규하게 됩니다. 이 한 장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폭력, 탐욕, 침묵, 분노, 속임수, 복수, 또 종교의 오용, 집단 사륙, 약탈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못 듣는 척 살아가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군가는 행동합니다. 누구는 또 침묵하고, 누구는 절규하고, 누구는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합니다. 우리라면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성경은 이런 이야기조차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얼마 전에 막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새 이름이 새로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이 다 성경에서 이름 따서 짓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이렇게 속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름은 성경에서 믿음의 이름인데 방황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이름값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집안을 보면요, 여전히 폭력과 탐욕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도 믿잖아요. 믿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말 어두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또한 성령의 불로 정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보면요,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새로운 땅이니까요. 신기했겠죠? 또 사람들 문화, 어떻게 보면 패션이나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메이크업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호기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뺏길지 몰라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도시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인도에서, 서울에서, 뉴욕에서, 옥스포드에서, 처음 간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어디서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도시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서 억지로 데려가서 동침하고 욕보였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대상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사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람이죠. 실제로는 한 인간인 존재를 사물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고 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우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인권도 그의 경험과 감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세겜의 죄입니다. 디나를, 한 여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디나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다리지도 않았고 참지도 않았고 선을 넘었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소유욕이 먼저 앞선 사람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죄의 패턴입니다. 보면 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봤더니 따먹고 싶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기 좋으면 아름다우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겜은 바로 그런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고 욕망이었고 결국에는 폭력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비통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다른 인물들은 다 말을 해요. 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디나가 울었는지, 저항했는지, 두려워했는지, 분노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열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또 설명 잘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고한 희생자의 목소리는 지금도 대형 참사 후에 보세요. 처음엔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그만 좀 해라라고 막는 사람들이, 침묵시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디나의 침묵 자체는요, 침묵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희생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상처 입은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계산과 분노와 명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먼저 이런 디나와 같은 사람들 곁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겜의 감정부터 왜 그랬을까 따지지 말고요. 하몰의 어떤 협상부터 누가 이긴가 평가하지 말고요. 야곱의 침묵에 대해서 내가 야곱이라도 그랬겠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또 시므온과 레위라도 나 같아도 그러겠다 또 그 분노를 의롭다고 지켜세우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라진 디나의 목소리 앞에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도 들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디나 같은 여인의 목소리를 지워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지워진 침묵을 오히려 보란 듯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심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는 디나에게 깊이 끌려서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요. 이 3절의 표현을 보면요, 이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 2장의 그 결혼이라든지 룻기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처럼 결혼, 사랑, 언약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겜의 지금 상태의 감정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그의 충동은 더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진심이 있고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진심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는 상대에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너무나 충실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도 있지만 사실 묻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자유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이고 로맨스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지켜야 되는 선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심, 진정성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조하면서 반대로 이런 절제와 책임에 대해서는 점점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또 연애하고 결혼하실 분들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결혼을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언약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세겜의 패턴은 어때요? 보고 취하는 죄의 패턴을 따르고 있죠. 이 성경의 질서를 떠나면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 뭡니까? 오늘 보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비극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세겜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또 우리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요즘 시대에는 기혼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은 언제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심의 사람일 뿐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세겜은 이 사후에라도 보면요, 책임지려는 듯한,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요, 그 다윗의 집안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 아들 암논이 그 다른 딸 다말을 범하고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암논이 더 나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더 미워했대요. 더 미워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 어떻게 보면 족장의 아들이요, 그 뒤에라도 좀 뭔가 수습하려는, 책임지려는 모습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또 결혼한다고 해서 이미 행한 범죄가 사랑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폭력을 연애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겜의 심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세겜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요,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나쁜 남자. 뭐냐? 사귈 때는 함부로 막 대해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혼자 우수에 빠지고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막 심파를 찍죠. 상대방은 이미 너무 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카톡이 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못 있겠어.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이 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말 자기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사라진 일시적인 상실감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는데요. 혹은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못 견디는 그런 죄책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어떠한지 자기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2주에서 6주 동안 이런 회고를 한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3, 4주 되면 연락이 오죠.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마음 약한 사람들이 다시 받아주게 되면요, 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치고받고 막 말도 막 하게 되고 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참다가 폭발하죠. 그러면 그럴 때 나쁜 남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봐라, 너나 나나 똑같다 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은 덜어내고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은 상대에게 조금 전가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 길을 또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더 큰 죄악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세겜의 그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해야 될게요. 가룟 유다가요,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양심에 찔려서였어요. 여러분, 양심, 죄책감, 책임감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고 말씀에 따라서 억어되지 않잖아요. 그 죄책감과 책임감이 더 큰 악을 이루고요, 더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렇죠. 책임감 때문에 미안해서 했는데 그런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죄책감, 책임감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이 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와서 얘기하죠. 보면 너무나 정중하게 결혼하자고, 또 언약을 맺자고, 또 우리 딸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결혼하자, 통혼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 장사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제안이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처럼 역시 들립니다. 뭔가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고 두 집안이, 두 민족이 잘 살아보세 하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화해로 풀어보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는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몰은 아들의 범죄를 지금 다른 문제로 바꿔버려요. 지금 범죄잖아요, 범죄. 형사사건인데 갑자기 민사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주와 장사 문제, 정략결혼, 정치 문제로 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성읍 사람들도 이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 좀 가축 많더라. 우리 이렇게 언약 맺으면 저 사람의 가축과 재산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야 라면서 소유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원했던 거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범죄를 덮어버릴 대의였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는 피해는 줄지언정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돈과 합의의 문제로 축소할 때,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마하려고, 어떻게 합의 보려고 할 때, 물론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어떻게,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축소할 때, 피해자는 또다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너무나 외롭게 고통받습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요,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도 오늘 보니까 다르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어요. 아무 조치도, 아무 지금 감정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딸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될 아버지가 침묵합니다. 상처 입은 딸의 보호자가, 대변자가 되어줘야 될 가장이 침묵합니다. 이럴 때 더 비극이 되죠. 특히 본문은 디나를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의 딸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여기서 넣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야곱은요, 보면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잘 짧게 적어놓은 것은 만약에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야곱이 이렇게 잠잠했을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지금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머뭇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나중에 마지막에 야곱이 왜 그랬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나게 했다. 나는 숫자가 적고 저들은 숫자가 많다. 그들이 치고 나를 죽일까 봐, 우리 집이 멸망할까 봐 그랬다라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에서에게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도망갈 때도 다른 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요,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이미 경험했는데도 막상 또 위기가 닥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또 그냥 두려운 일이 닥치니까 또 옛날처럼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침묵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주의도 항상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부대껴야 되고요.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입 다물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또 어떤 침묵은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또 신중함의 탈을 쓴 회피
회피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악은요, 폭력적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말과 제스처로 찾아올 때도 참 많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나 잘해봅시다. 대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해도 귀하고 공동체도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있다 그러고요. 근본이 있다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까?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화해가 된다라고 하죠. 말로만 막 그러면서 아닌데 무마하면요, 똑같은 더 악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화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화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억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든 조직에서든 뭔가 누군가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요, 이게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죠.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누가 불의의 희생자가 되었는가? 누가 폭력의 희생자인가? 누가 눌려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보다 어떤 가정의 평판이나 조직의 어떤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 앞에서 침묵하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고립되고 고통받습니다. 피해자가 2번 침묵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해자 때문이고요. 2번째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2번째로 아파하게 됩니다. 야곱의 침묵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다루지 못하면요, 결국엔 골마 터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썩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악을 다룰 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를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의 또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몰은 악을 이익의 문제로 바꾸었고 야곱은 악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계산하고 앉았고요, 한 아버지는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무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보면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이들은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기 누이가 당한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그 아들들은요, 시몬과 레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요, 지난번에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공동체로서, 민족으로서, 이 집단을 가리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은요,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서 이 민족과 국가 혹은 큰 커다란 공동체란 무엇인가, 또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오히려 시몬과 레위의 말은 너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지 않죠. 31절에도 마치 성매매 여성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말이 너무 맞아요. 시몬과 레위의 말이 지금 다 맞아요. 결코 옳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런 일을 보시면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노여워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죠. 시므온과 레위도 지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악을 보고도 너무 집착할 수 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내나 성숙함이 아니라 불감증이겠죠. 불감증, 무심함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묻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 시므온과 레위, 그러면 너네들의 행동은 옳으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분노가 정당한 행동으로 항상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악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보이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악마 취급하고요. 동시에 나는 뭡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건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대상화처럼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게 이 분노의 힘입니다. 이렇게 악에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롱해도 되고, 저런 인간은 조롱해도 돼, 짓밟아도 돼, 또 저런 사람들이 속이니까 우리도 사실을 과장해도 되고 왜곡해도 되고, 또 상대의 신상까지 유포해도 되고, 속한 공동체와 가족까지 싸잡아서 욕해도 된다라고 느끼고, 거기에 아무 문제도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와 지금 국제 문제가 사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을 갈라서 상대방을 악마하면서요. 그렇죠? 그럴 때 정의는 복수로 변해버립니다. 거룩한 분노는 자기 의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피해자는 안중에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성난 사람들의 감정의 분출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합니다. 속임의 역사가 대물림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야곱의 속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의 속임은 그렇지 않아요. 왜 더 심각하냐면요, 할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룩한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언약의 도구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한 언어죠. 화해의 제스처죠. 그러나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들을 할례하니까요, 남자들이 생식기에 받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꼼짝달싹 못해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복수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그 성난 순간에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대를 칠 생각을 해놓고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행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붙인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조차도 이런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그들이 아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세겜과 하몰만 죽이지 않았어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후적으로 알려줘요.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동안 디나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집의 볼모처럼 사실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마치 무슨 그것도 처절한 영화죠. 테이큰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디나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요, 그 구출은 또한 대량 학살과 약탈로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영화 보면 시원하잖아요. 복수심에 그래 더 처참하게 죽여야지 막 이런 어떤 우리가 마음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볼 때 느낀 우리의 그 감정이 지금 시몬과 레이의 감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언제나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요, 시몬과 레위가 나섰지만 다른 형제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따라가서 사륙 이후에 그 물건을 약탈해 옵니다.
노력을 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재산을 빼앗아 오고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사로잡아옵니다. 처음에는 디나를 위한 정의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를 말살해버리는 이런 대량 학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뭐예요? 분노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정말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말씀에 어거되지 않고요, 분노가 성령 안에서 정화되지 않으면요, 그 분노는 악을 닮아갑니다. 괴물과 싸우려다가 괴물이 돼버린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분도 그 전쟁의 아픔을 실제로 많이 겪은 분이에요. 이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뭔가 우리가 그런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되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건데요. 이 비폭력의 실천은 하나님의 심판, 근데 여기서 벤지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내 손으로 혹은 내가 분노 가운데 선을 넘어서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한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믿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필요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다만 그 영화 복수는 나의 것, 그 영화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과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악과 싸우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온유하라. 기쁜 날이 오리니 믿으라. 러시아가 사랑한 시인 푸시킨의 시입니다. 참 공감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검열과 감시 아래서 살았고요. 젊은 시절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시들을 써서 이 때문에 유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귀족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거기서 그들의 어떤 그 권력, 허위, 그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또 폭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출신의 장교 조르주 당테르라는 사람이요,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에게,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소문이 그 러시아 사교계에 퍼졌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 아내의 명예는 곧 남편의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문은 거의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도발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푸시킨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결투를 선택합니다. 1837년 1월 눈 높인 상페테르부르크 근교에서 두 사람이 권총 결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푸시킨이 치명상을 입었고요. 푸시킨도 넘어지고 나서 쐈는데 그 사람은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킨은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푸시킨은 자신의 시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그를 속였다고 느꼈을 때 그는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노여워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짓밟혔다고 느꼈을 때 그는 온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고해의 성사를 했고 성찬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죽음에 대해 복수하지 말라고 요구하네. 나는 그를 용서하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싶네. 삶이 그를 속였을 때 그는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달려갔지만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투는 자신의 원수 당테스와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투는 자기 자신과의 결투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와 자기 자신의 복수심과의 결투였던 거죠. 그리고 최후의 그의 생명을 관통했던 것도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총알이 관통해서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후로 그를 관통했던 것은 그의 복수심이 아니라 원수의 총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어쩌면 푸시킨은 자신의 시를 자신의 삶으로 다시 해석해 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괜찮은 척 하지 마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라. 삶이 그대를 모욕할 때 슬퍼해도 괜찮다. 노여워해도 괜찮다. 대신 슬퍼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퍼하라. 분노해도 괜찮다. 그러나 분노해도 십자가 아래에서 분노하라. 그러면 온유할 수 있으리니. 그러면 결국에는 기쁜 날,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날이 오리니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슬픔과 노여움까지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